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는 요단강 한가운데 있던 12개의 돌을 취해서 기념탑을 쌓았습니다. 기념탑을 쌓았던 이유는 딱 두 가지였어요. 앞에 자막을 보시죠. 여호수아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딱 두 가지죠. 첫 번째, 왜 기념탑을 쌓았냐고요? 하나님의 손은 강하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두 번째, 왜 기념탑을 쌓았는가?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념탑을 쌓았습니다. 자, 200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이 가나안 서쪽,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삽시간에 이 소문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십시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당시 가나안은 하나의 중앙 집권 체제로 이루어진 국가가 아니라 소위 부족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또는 가나안의 모든 왕들, 사실은 왕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부족장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맞습니다. 자, 하여튼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이들이 들었던 소문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이 소문을 들었단 말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소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드냐면, 와,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셔,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놀라워. 우리는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웃기고 있어. 이렇게 단번에 이렇게 나오죠. 웃기고 있어.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넘실대는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말랐다는 게 그게 말이 되니, 이 바보야? 콧방귀를 낄 거예요. 무시할 겁니다. 듣지 않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치부할 것입니다. 자,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역시 이러하지 않았을까요? 자, 뭔가 막 이렇게 소문이 막 들려오는데, 아니, 말이 돼야죠. 말이 돼. 아니, 강이 어떻게 마른 땅이 변하며 그것을 200만여 명의 백성들이 건너온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아마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둘씩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간에 떠돌던 그 소문이 시간이 지나자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로 밝혀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1절 마지막에 보면 마음이 녹았고요,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녹을 만큼 너무나 무서웠고 정신을 잃을 만큼 너무나 두려웠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신 잃은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주 좀 자극적으로 정한 이유가 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정신 잃은 사람,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들은 사람이에요. 자, 지금 제가 지금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뭔가 이상함을 지금 느끼셔야 돼요. 자, 다시요. 정신을 잃은 사람, 그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들은 사람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들은 사람들이 정신 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 좀 이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고요? 할렐루야를 외치죠. 야, 하나님의 이 큰 능력과 이 하나님의 큰 손길을 봐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이게 아니라 마음이 힘을 얻고 그리고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더라. 우리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냐고요?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들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들었단 말이죠. 하지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하고자 하는 게 이건데요. 똑같은 일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하지만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손은 강하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해야 된다,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자 기념탑을 쌓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는 무서워함으로 마음이 녹고 두려워함으로 정신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더라.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더라. 오늘 너무나 단순해요. 자,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계속 걸렸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5장 1절의 끝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만 끝나고 나서 더 이상의 이야기가 그들 가운데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았어요. 자,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또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좋아라, 그 일을 펼치기 위해서 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자, 자막을 한번 보셔요. 4장 24절 잘 보십시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대상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닙니다. 땅의 모든 백성에게요. 다시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너희들의 천국만 만들면 돼, 이거 절대 아닙니다.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가나안 사람들은 무서워함으로 마음이 녹았잖아요. 두려워함으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장 1절로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들은 들었거든요. 그 가운데 본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그냥 치부해 버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돌이켜야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죠. 내가 잘못했다고, 우리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그런데 어떠냐?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셨다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5장 1절로 그냥 끝나요. 저는 이게 너무나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자, 여러분,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는 상황,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자막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2장 11절 함께 읽읍시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죠.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 2장에서 이 장면이 어떠한 문맥 가운데 나왔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곳은 어디입니까? 기생의 집이에요. 기생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지극히 인간의 본능만이 꿈틀대는 곳이잖아요. 기생의 집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성의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온갖 더러움으로 변질돼서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그런 정욕만이 왜곡된 채 깡그리 무시된 채 밝혀지는 곳이 기생의 집이죠. 기생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자 짙은 어둠만이 드리워져 있는 곳이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곳에서도요, 마음이 녹고 정신이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첫 번째 포인트예요.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더라로 5장 1절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높고 정신이 잃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기에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기에 오직 그 하나님께만 매달리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 때라는 것을 라합은 알았고요.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사도행전으로 가보시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읽읍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을 때 우리 어찌할꼬 이렇게 가야 한다니까요. 너무 성경을 안일하게 보지 마십시오. 뭐 우리 이야기 아니니까 가나안 저놈들은 다 그냥 싸그리 없어져야 되니까.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었다니까요.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우리끼리만 아니에요. 우리들의 천국을 만들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땅의 모든 백성에게예요. 땅의 모든 백성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고 그 가운데서 죄사함을 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첫 번째, 정신 잃은 사람들, 그들은 누구였느냐?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려서. 왜? 무서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정신 잃은 사람으로 그냥 그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의 이야기는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오늘 잊지 마십시오. 가나안 사람들처럼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더라 5장 1절로 이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의 죄를 통해 자복해야 될 때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려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무엇을?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은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면 정신 나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 같이 건너갔을 때입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졌고요, 하나님이 함께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신감이 막 충만했을 때죠.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때는 언제입니까?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높고 지금 정신을 잃어버렸을 바로 그때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요,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이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 전쟁의 이야기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이 함께라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다, 아주 자신감으로 충만할 때였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사람들은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을 때예요. 사기가 완전히 꺾였을 때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전쟁은 앞으로 해야 돼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 땅 가지세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분명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지금 이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자신감으로 충만해요. 상대방은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어요. 사기가 완전히 꺾였어요. 이때 공격해야죠. 이때. 아니, 사기가 이 분위기 또는 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하기 전에 뭔가 마치 눈빛 싸움으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그 기싸움이 있는 것처럼 이거는요, 이
그때 공격을 해야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적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좋은 절호의 찬스가 왔는 바로 그때에 이게 뭐 하는 짓이죠? 자,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할례를 행하라.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어 이렇게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믿음이 없는 목사여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지금은 누가 봐도 할례를 할 때가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적군의 사기가 완전히 꺾였기 때문에 공격해야 될 때죠. 지금은요 할례를 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공격해야지 언제 이때 아니면 공격하겠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 명령에 따라 할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흐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여호수아 5장을 보면서 와, 이들의 순종은 대단한 순종이야 라고 우리는 지켜 세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결론을 좀 잊어버려 주십시오.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는 드라마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야, 이들의 순종은 진짜 대단한 거야 라고 지켜 세우지만 우리가 결론을 좀 모른 채 지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이건 대단한 순종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제가 좀 더 세게 말할게요, 정신 나간 짓이죠. 이건 정신 나간 짓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정신 나간 짓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할례를 행하면요 최소한 우리 형제님들은 아시지만 뭐 일주일 거의 거동 못합니다. 최소한. 게다가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8절로 가보십시오.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읍시다.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자,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꺼번에 다 한 거예요. 여러분 한꺼번에 다 했어요. 한꺼번에. 지금 정신 나간 짓이에요. 자,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오케이. 지금 공격하면 딱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니까 여기서는 오케이. 그런데 생각해 보셔요. 할례를 하더라도 한꺼번에 할례할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순차적으로 해야죠. 상식 아닙니까? 할례를 한꺼번에 다 했어. 만에 하나라도 그때에 적군인 가나안 사람들이 공격해 오면 누가 전쟁합니까? 누가 소 키워요? 누가? 아니 누가 소 키우냐고요? 바보 아니에요? 100번 양보해서 할례를 하는 것 좋아. 하지만 어떻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죠? 순차적으로 해야죠. 순번을 정해야죠. 그래서 누구는 할례를 하고 회복되는 기간을 가지는 그 시간에 누구는 나라 지키고 누구는 백성을 보호하는 임무를 가지고 또 충분히 이 A그룹이 다 회복이 되면 그 다음 자 이제 B그룹 할례 행할 때가 됐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왜 할례를 행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지만 더군다나 할례를 행하는 것을 한꺼번에 다 한다? 제가 볼 땐 이거는 정신 나간 짓이 분명합니다. 이건 정신 나간 짓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역설적으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데 그게 뭐냐 이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정신 나간 짓을 누가 하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걸려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 도대체 왜? 아니 도대체 왜? 아니 뭘 어쩌자고? 이유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치르는 전쟁은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분명히 하고자 그리고 이들에게 몸의 증거로 새기고자 할례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질문하게 됩니다.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하필이면 할례일까? 예배를 드려라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를 해라 얼마나 좋습니까?
금식을 해라.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할례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때 하나님은 할례를 하라고 하시는 걸까? 자,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불신앙을 끊고요, 온전히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할례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셔요. 창세기로 잠깐 가보실까요?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할례가 나올 때 오늘 이 창세기 16장과 17장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할례의 처음으로 언급되는 본문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86세 때에 하갈을 낳았습니다. 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년 보통 우리가 한 텀을 몇 년으로 잡죠? 한 텀 3년으로 잡죠. 3년. 한 텀이 3년이잖아요.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그래도 한 텀은 사람들이 좀 버티고자 잘 안 되더라도 뭐 단번에 되는 게 아니니까 한 3년은 한번 내가 그래도 버틴겨 보리라, 한번 내가 해보리라, 좋은 겁니다.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것보다는 좋아요. 자, 근데 3년이 지나서 이제 두 번째 텀으로 들어가면 뭔가 변화가 없잖아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제가 그랬어요. 2017년 9월 3일 첫 예배를 드리고 2018년, 2019년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그 흐름이 있거든요. 흐름. 와, 너무나도 놀라운 주의 은혜 가운데 그 흐름을 타고 예수 호미술교가 잘 됐어요. 그래서 2020년 정말 원대한 꿈을 가지고 사역자들도 포진시키고 그렇게 2020년을 준비하고자 계획을 세며 쫙 갔는데 이제 코로나가 빵 터진 거죠. 또 앞서 우리 남집사님들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뉴스에 지금 이제 후반기 때 또 뭐 어떻게 될는지 우리 뭐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과연 이것이 끝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이제 약 먹으면서 이제 독감처럼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여하튼간에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아브라함은 10년이나 버텼다고.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10년이 지나자 아내 사라가 얘기하는 거죠. 여보 안 되겠다. 하갈이 있으니까 우리 자식 낳자. 그래서 이스마엘을 놓은 것 아닙니까? 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은 것은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었지 하나님의 약속의 방법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16장 16절에 그의 나이 86세, 하지만 17장 1절 그의 나이 99세. 13년이라는 침묵의 기간을 깨고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자, 잘 보세요. 13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으니까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17장 뒤에서 그 언약의 증표로 무엇을 합니까?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할례입니다. 자, 할례란 무엇이느냐? 단지 남성의 포피를 베는 행위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란 진짜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나의 불신앙을 끊어버리는 것이 할례죠. 할례란 무엇이냐고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죠. 할례란 무엇이냐고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완전해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할례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 할례의 의미 때문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좋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이다.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것이 마치 홍시가 뚝뚝 떨어지듯이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냐? 오해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몫이 있다. 만만치 않을 거야. 하지만 그때 기억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또한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의미로 지금 할례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두 번째 포인트.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는 거 정신 나간 짓입니다. 미친 짓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할례를 명령했습니다. 왜? 전쟁은,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신 잃은 사람,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무서움과 두려움이었어요.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죠. 정신 나간 사람,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이 보기에 정말 정신 나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죠.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이야말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신 나간 사람이다, 미쳤다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가까운 친척들마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미쳤다. 가족들마저. 이거 정말 슬픈 얘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남편이, 아내가, 내 자식이, 부모님이 그래도 내 편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무슨 뜻이죠? 남의 편 되는 게 아니라 내 편이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가까운 친척들마저 예수님을 미쳤다, 귀신 들렸다, 정신 나갔다 비난했어요. 정신 나간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막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4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비난받았던 예수님은요, 진짜 정신 나간 짓을 했어요. 우리가 뭐 한 게 있다고? 우리가 뭐가 그렇게 착하다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이거야말로 정신 나간 짓 아닙니까? 하지만 그 정신 나간 짓이 결코 우리들에게 무능함이나 결코 우리들에게 무익함이 되지 않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살게 되어지는 구원자이셨음을 우리는 믿으며 오늘도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어쩌면 예수 믿고 있는 우리 역시 정신 나간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믿는 거 좋아. 하지만 적당히 믿어. 무지막지하게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 거 좋아. 네가 목사야? 너 목사 아니잖아. 적당히 믿어. 적당히. 여러분, 적당히의 함정에 빠지도록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 무지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죠. 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덜 떨어진 바보가 아니라, 적당히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전쟁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흔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의 길을 머뭇거릴 이유가 뭐가 있나요? 쭈뼛거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오늘 큐티 본문을 보시면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괴로움이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와요. 아우, 저 정신 나간 놈. 우리들을 비난하는, 힐난하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무지하게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과 함께 담대히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